예, 7대 여정 중에 두 번째가 10가지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처럼 그 10가지 비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그것이 나타난 바 될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임을 확인하는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가지 비밀. 근데 그 비밀 중에 비밀 누리는 비밀의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은 원리는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임마누엘 해석한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함께 계심을 가지고 제일 첫 번째 독립입니다. 독립이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루터기, 렘넌트라는 응답의 축복. 그래서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혼자 살아남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 비밀 속에 이제는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과 사건, 문제에 속지 않는 것. 문제처럼 보이는 거고요. 사건처럼, 위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역발상. 역발상이란 얘기는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틀, 이게 아니라 반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반대편을 보는 눈이에요.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게 사실은 이겁니다. 진짜 바로 볼 수 있는 거고 혼자 있을 때 자기만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성공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짜로 각인된 거, 이거를 뭐요? 영적 사실, 영적 진실, 근원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보여지는 가짜로 각인된 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능력 속에 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시너지예요. 시너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리는 자. 시너지를 내는 사람의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 말로 텐션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기뻐지고 좋아지는 거.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죽어 있는 부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밀이 살리는 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자의 비밀,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판단, 결정의 기준이 살리는 이거예요. 살리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위기가 오는 것 같으나 해답과 그것이 응답의 기회.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위기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문제라고 말하고 세상에서는 큰일 났다
이대로 살 수 있겠냐라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은 그걸 통해 응답. 이게 렘넌트 7명의 특징이에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근데 그 속에서 답,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답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비밀이라니까요. 그리고 6번째, 무경쟁.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경쟁에서 싸워야 하고 경쟁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가진 비밀은 뭐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셨어요. 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거든요. 왜?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라는 건 뭐냐?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밀 속에 있는 거고,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재창조의 비밀. 이 얘기는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라는 건 저와 여러분 있는 현장의 삶을 얘기해요. 삶과 현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걸 다시 창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서밋으로. 이 서밋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최고를 향하여 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엘리트, 세상의 탑이 되어지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영적 서밋에 있는 거. 이 축복을, 이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바디의 현장, 보잘것없는 거. 그 보잘것없는 것에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되겠냐? 우리 그 사람 교회에 18평 가지고 세계복음 하겠냐?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세상에서 말하는 보잘것없는 아주 작은 교회, 건물에 18평 임대한 교회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뭐요? 에브리바디. 무슨 얘기냐? 누구든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 또 저와 여러분 자체가 살리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뭐요? 문화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장악한 흑암을 놓고 또 지역을 장악한 흑암이 주적을 하는 게 무엇인지 놓고 사실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을 놓고 흑암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뭐 유튜브도 준비하고 뭐 이런 걸 저런 걸 준비하려고 막 기도하다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세상의 방법적인 걸 준비하기 이전에 사실은 요 부분이 이 10가지 비밀이 사실은 준비돼야 돼요. 무슨 얘기냐? 진짜 영적 서밋.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에서 누구나로 바꿀 수 있는 내가 컨텐츠의 준비, 영적 컨텐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유튜브를 한다고 지금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세상에서 좋다, 설교 잘하신다는 목사님들 뭐
저보다 너무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유학 갔다 오시고 지식으로도 훌륭하고 설교 엄청나게 올라와 있습니다. 또 뭐 제가 한때 그것도 고민했었거든요. 운동 이제 건강을 놓고 헬스나 뭐 이런 걸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아예 운동하는 목사 이래갖고 또 컨텐츠가 있어요. 몸 무지하게 좋으시더라고. 저는 헬린이더라고요. 헬린이. 예. 어우 몸이 우와. 예. 그런 걸로 안 되겠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꾸 우리는 어떤 방법을 자꾸 생각해요. 근데 그건 해야 될 때가 되면 되어짐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오늘도 현장을 돌면서 하나님께 또 회개했거든요. 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현장을 놓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라고. 돌고 요즘 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저를 보니까 너무 놀고 싶어요. 노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직도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예. 그렇다고 진짜로 뭐 놀고 진짜로 쉬질 않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라고. 그 응답 그 속에 영적 컨텐츠를 내가 갖고 있고 내 자신이 영적인 것이 문화화돼 있어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사실은 비밀을 소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번째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계획 속에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요거 기도했어요. 이 속에 있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일, 그 절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그 사람께를 사용하시라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또 이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10가지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기도하는 밤입니다. 이 10가지 비밀이 내가 가졌다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이 속에서 영적 자존감이 있는 분이어야 돼요. 내 존재의 이유 여기서 발견돼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매일의 오늘 속에 이 비밀이 확인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에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있었습니다. 거기에 메시지 제목이 24의 기도응답, 25의 기도응답, 영원의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서 1, 2, 3강을 연달아 하셨는데 1강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비밀, 이게 창세기 1장 27절의 회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기뻐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뭘 찾냐? 답을 찾는 기쁨이래요. 그냥 세상의 것으로 좋아하는 어떻게 24시 기쁠 수 있냐요? 여러분은 24시 기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유 목사님 자기 결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면 움직이면서 기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낮에는 응답을 확인한다. 그러면서 밤에는 뭐냐? 그 모든 사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영혼 치유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기쁘죠. 그러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회복하면 치유가 일어난대요. 내 영혼이. 그러니까 우린 치료하려고 그러잖아요. 치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러면 이게 뭐다? 이게 24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쉬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다 때려치우고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처럼 지하에 앉아가지고 아침 10시에 모여서 울랄라 개굴개굴 하고 점심 때 또 모여서 울랄라 하고 저녁 때 모여서 또 울랄라 하고 또 저녁 먹고 와서 새벽까지 울랄라 하고 이게 24시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기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이렇게 표현해서 너무 죄송한데 기도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사실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37의 빛을 비추는, 즉 237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전하고 누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25.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십니까? 문제는 안 감사하고 주는 축복은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래요? 잘 그래요. 근데 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전무후무의 응답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 이거 무슨 의미냐면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죠. 또 성령의 인도는 사람마다 다르게 일어나고 있죠.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건 나밖에 없어요. 이거 의미를 잘 알아셔야 됩니다. 전무후무한 응답 하시면서 말씀 주시면서 그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 해와 달이 멈추고, 예. 지금도 해와 달이 멈춰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멈추게 하시겠죠. 근데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입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셔야 될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가실 전무후무가 있다니까요. 이게 전무후무예요. 나만 응답받아야지. 아무도 못 받아. 이게 아니고, 예. 모르겠어요. 가끔 이게 제 생각이었나 봐요. 이게 요팔사사 출신이라, 이렇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이요. 마귀 새끼 출신이라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는 게 늘 있어요. 우리에게는. 저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 전무후무의 의미를
자꾸 다르게 착각해요, 우리가. 그게 아니라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거에 이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요. 문제 사건이 와도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문제 사건처럼 보이고 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해야지. 물론 저는 그런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끝내요. 저는 지금도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해도 사실은 끝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요. 제가 모든 기도를 끝내놓고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놓고 하는 기도예요 이게. 기도할 수 있는 신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기도를 꼭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걸 시작하게 된 게 계기가 뭐냐면 초창기에 제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면 되게 감사했는데 문제 사건 위기가 계속 터지는 거예요. 계속 일들이 생겨.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 분명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 그건 감사한데 내 인생, 내 삶은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구원은 감사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릴 땐 너무 행복한데 내 삶으로 돌아가면 뭐가 없냐? 감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감사가 없는 인생은 불행하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봤더니 안 행복한 거예요, 내 삶으로.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땐 행복해. 교회 와서 무언가를 할 때는 행복했어요. 근데 내 삶으로 돌아가면 직장 생활로 돌아가고 내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금은 우리 이은경 사모님하고 제가 이은경 사모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은데 그때는 엄청 싸웠어요. 이런저런 문제로. 그것도 교회 일 때문에도 엄청 많이 싸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안 행복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모든 기도 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자꾸 입술로 고백하다 보면 감사가 되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어느 때부턴가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에요, 사실은. 물론 지금도 하나님 앞에 투덜거릴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냐고 따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예전에 그건 제가 불신앙의 따짐이었다면 지금은 믿음의 따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게 항상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맨 끝에는 항상 두 가지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전 요즘 우리 그 사람께 이렇게 와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아침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뭐 진짜 되게 무언가 되게 바쁘거든요. 교회만 오면.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워요. 그게 왜 그러냐? 네, 이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결론을 이야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셨냐면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데살로니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 교회가 사실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색깔을 갖고 어떤 색깔을 갖고 있냐?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래요. 거기에 색깔이 어떻다고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러시더라고요. 믿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대충 믿으면 대충의 역사, 대충의 응답이 온다. 안 믿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강단의 키워드예요. 믿음.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저 여러분? 또 여러분의 색깔은 어떻게? 또 우리 그 사람 교회의 색깔은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사랑의 수고. 사랑하면 그냥 수고할 수 있어요. 어떤 조건과 어떤 것을 가지지 않고. 그러면서 뭐요? 소망에 인내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다 보면 막연히 좋은 날이 올 거야.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너무너무 힘든 많이 사시니까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 잘 될 거야. 이 노래와 다 잘 될 거야라고 붙여놨어요. 근데 뭐가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참 소망,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의 소망.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의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래요.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즉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응답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속에 우리 강단의 흐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응답을 확인하셨습니까? 말씀의 소망을 가지고 절대 가치를 알고 지금의 문제 사건, 말씀 성취의 응답, 언약 성취의 응답 속에 있는데도 문제 사건이 와요. 그럼 그 문제 사건이 아니라 그게 절대 조건이고. 그러면 그 속에서 뭐요? 하나님이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브라함을 통해 바벨론 왕과 군대 장관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모든 것에 함께함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게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하시는 응답. 근데 그 응답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속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그러면 이걸 가진 사람이 수협의 메시지처럼 현장 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현장을
복음화 시키는 거.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권세. 이것을 가지고 뭐요?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살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고 3천 제자 5천 제자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 복음화라는 건 이 말씀을 내가 누림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서? 현장에서. 그러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운동 전달된다니까요. 전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달되다예요. 길이 전달되다. 한자로 풀면. 그럼 내가 누리는 게 전달돼야죠. 그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오늘 금요일 메시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뭘 가진 자라고요? 10가지 비밀을 소유한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24, 25 영원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닌 것 같고 때로는 힘들고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게 이건 것 같고 아닙니다. 흐름을 갖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7대 여정을 왜 제가 그때 좀 보자고 하고 본부 메시지를 조금 보자고 하냐? 이 흐름을 가지고 흐름을 확인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강단 메시지 하나로 쫙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그래야 사실은 바른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냥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 내 업 모든 만남 속에 이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가 자연스럽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바로 기도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또 이 만남 속에 그래야 문제 사건 위기가 와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응답의 길로 인도하시는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만들어가는 과정 조건이구나가 보여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죠.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흐름을 갖고 기도하는 것과 아닌 거는 좀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금요일 때 계속 이런 식으로 메시지 흐름을 가지고 갈 건데, 그러니까 혹시 한 주간 기도가 정리가 안 되셨다면 요 시간만큼은 그걸 메시지 받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리해 보셔야 돼요. 내 현장을 보면서. 금요일까지 인도하신 주일부터 예배 끝나고 나서부터 인도하신 나의 삶을 싹 보면서 요게 기도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정리되셔야 돼요. 반드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말씀의 흐름.
연단을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나의 모든 현장, 만남, 교회 보이셔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냐? 이 속에서의 하나님의 일이 보이셔야 돼.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구나. 그리고 지역을 놓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오늘 골목 다시 이제 뒷골목 시장은 여기 골목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안 다녀본 골목을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서 무속집을 5곳을 더 발견했어요. 그래서 37곳입니다. 여기 뭐 얼마나 더 발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디 이렇게 왜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숨어 있다고. 귀신이니까 숨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런 용품 좀 5곳. 그리고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영적인 현장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건 결과로 온 거예요. 대형교회가 있고 뭐 어쩔 수 없이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되는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또 수요일날 안 집사님 전도 대상자, 왜 제가 전에 말했던 뚜레쥬르 금동이 사장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 교회 나가신대요. 여기 큰 교회. 상태가 그러실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대형 교회 하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있고, 그리고 뭐 청과 도매 시장 있고, 그리고 뭐 그다음에 식자재, 그다음에 뭐 깡통 시장, 그다음에 약재사. 여기 뭐 청년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갖춰진 거는 다 갖춰졌어요. 근데 또 보셔야 될 게 하나 뭐냐면 이 속에서 여인숙 그 골목 안에 들어가니까 여인숙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숙이 대부분 어떠냐면 달빵이에요. 달빵 아십니까? 한 달 거 미리 주고 이렇게 그냥 사는 거. 근데 이제 원룸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여기는 밥 해먹고 그것도 못 해요. 원룸은 이제 그래도 가운데서 밥도 해먹고 뭐 씻을 수. 여기는 방만 조그맣게 있고 대부분 화장실도 밖에 있고 공용으로 쓰고 씻는 것도 공용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리고 쪽방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락실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청소년들 가는 오락실 PC방이 아니고 우리 건물 1층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곳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방석집, 술집. 오늘도 다니는데 제가 11시 반, 12시 좀 넘어서 갔으니까 시장을 도는 오늘은 그 시간에 캠프를 좀 했는데 그 시간부터 술을 드시는 분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 밑에 청량리 쪽으로 내려가면 조그만한 식당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시간부터 술을 드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부분 식사하시는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자리에는 술이 다 있어요.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지역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된 자 있어요. 찾고 세우라고. 정말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거는 이제 뭐 인경 사모님도 그렇고 수창에도 그렇고 수빈이도 그렇고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수빈이는 제가 방학이 되면 운동 겸해서 이제 뭐 묵상도 하고 쓰는 것도 하고 이 지역 다니면서 같이 운동하면서 이렇게 조금 빠른 걸음으로 운동 겸 지역을 돌고 할 겁니다. 봐야 돼요. 보지 않으면 사실은 기도 안 돼요. 바른 기도 안 됩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주일날 뭐 과일 사자고 이렇게 자꾸 데리고 가고 하는 거 사실은 지역 보자고 일부러 끌고 가는 것도 있어요. 안 가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살리려면 제자 세워줘야 돼요.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300지교회, 삼천다락방, 3만 제자. 그리고 237의 비출 렘넌트 찾고 세우고 남기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 이제 우리 단톡방에 올려놨죠. 윤선 전사님하고 안예숙 전사님, 박용순 권사님, 유영욱 권사님, 정윤희 집사님 이분들 놓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기 송경인 집사님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우리 송경인 집사님 기도하고 있는 이 지역에 김동수, 이 지역의 약재상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과의 만남 속에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금동인 사장님, 이게 뜨레주르 사장님입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집도 요 근처래네요. 이분이 요 옆이래요. 근데 혼자 사시거든요. 잠만 겨우 자고 몇 시간 자고 또 일하고 몇 시간 자고 또 일하고, 전국 뜨레주르 중에 배달 매출 1위래요. 일만 해요. 그거 갖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내가 볼 땐. 그 삶의 이유, 진짜 복음의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지식이 아닌 복음. 그리고 이종천 사장님이라고, 저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이분은 뭐 현대정점이라고 정점 사장님이신데, 이게 송경인 집사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아는 박홍식, 우리 수창이, 여기는 예배 회복.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창이는 또 전도 대상자 심 상, 헌, 뭐 하는 아이야? 군대 있을 때 운전병 형이었는데. 군대 선임? 운전병이니까 그냥 친했던 형. 정동 가르쳐주고 했던. 근데 선임이잖아 어쨌든. 너보다 선배잖아. 동기 아니잖아. 요즘에 개념이 좀 달라져서 우리 때는 무조건 선임이었습니다. 심상원. 네.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만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도 사실은 제가 자꾸 기도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뭐 심상원은 차이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지. 또 일단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 수철이 친구들, 우리 영훈이, 정영훈, 우리 신동혁, 여기 둘은 뭐 영접을 했으니까. 근데 최민기, 박지수, 여기는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고, 우리 영경 사모님 영접을 하셨지. 예배 회복이지, 복음을 알게 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전도 대상자는 아니야. 전도 대상자를 얘기하라고. 어. 응. 안호. 김미정? 갑자기 중학교 때쯤. 이게 잠깐 설명을 하면, 이게 막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했죠. 지금 이제 저기 가 있는 친구, 여사친 박은영이, 제가 박은영이 그러는데, 진짜로 연락을 몇 년간, 한 10년 가까이 연락이 안 됐어요. 근데 그 친구 이름 넣고 기도할 때가 언제냐? 내가 처음 복음 받았을 때, 복음 속에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골방, 왜 작은 방 가서 내가 기도할 때 그 친구 이름 써놓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웃기죠. 원래 천주교에 원래 절대 안 믿는 스타일이에요. 그 집안이. 집사님 돼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다락방에, 우리 교단의 장로님의, 그래서 애가 거기서 다락방을 하고 네, 그 집에서 그 복음 받고 집사님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우리는. 근데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시공간 초월하는 거. 또 한 명? 일단 우리 김수빈이, 박준영, 학교 친구? 반? 얘는 아예 교회 안 다녀? 또 송, 제 어이야 아이야? 재민? 얘도 반 친구? 친구. 얘도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김종태, 김성태.
지역을 놓고 기도하시고 내 현장을 놓고 이게 이어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삶이 별로 안 다를 거예요. 개념적으로 보면 이건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영적인 분석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는 거고, 현장을 보면서. 그러면 이들도 그런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예배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있는 흑암을 꺾어달라는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그 개인을 붙잡고 있는 흑암, 개인의 문화.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이 좀 많네. 아, 21년이죠. 22년을 놓고 기도하시다. 이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10월이잖아요. 이제 10월 벌써 중순입니다. 이제 뭐 가을인데 싶더니 이제 다음 주부터 뭐 1도로 내려간, 이번 주 주일부터 뭐 돌아오는 주일부터 1도로 내려간다는데, 2022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말씀 속에 내가 있게 해달라고, 그 말씀의 흐름에 응답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응답을 붙잡고 2021년, 그러니까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2022년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그 속에서 교회 속에서의 나의 2022년의 응답을 꼭 찾으세요. 윤경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수창이, 수철이, 수빈이 마찬가지예요. 또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똑같습니다. 교회 속에서의 나의 한 해의 응답 찾으셔야 돼요. 뭔가 시키니까 하고 맡기니까 아니, 이 수준이 아니라 그 자체의 응답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복음 경제의 응답을 찾으십시오. 근데 이 경제는 뭐하고 직결돼 있냐? 헌금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계획 반드시 세우세요. 계획을 세우라니까, 내가 얼마 들어왔으니까 11조를 얼마 내고, 감사헌금을 얼마 내, 뭐 저기 주일헌금을 뭐 건축헌금, 아니, 이게 계획이 아니에요. 요걸 가진 것 속에서의 헌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 상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저는 항상 10월부터 그 다음 해에 헌금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서 52주 전에, 이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52주로 나눠요. 52주에 1년의 총 금액, 이걸 작정해요. 그래서 저는 매주 합니다. 왜? 매주 드리는 기쁨이 좋아서.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사실은 올해 우리 그 사람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는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게 없어서 지금 사실은 기도로 저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헌금이 그전처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계획을 해요. 뭐까지 계획을 하냐?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원래 하나님 것이니까 그거 빼고 주일 헌금도 계획을 해요. 선교도 계획을 해요. 건축도 계획을 해요. 여기에 저는 감사도 계획을 합니다. 왜 하냐? 그 감사거리를 내게 주실 거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그래서 저는 매주 감사헌금은 안 놓치거든요. 요거는 매주 절대 안 놓쳐요. 아무리 그래도. 왜? 주일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사.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속에 나를 인도하신 거에 대한 감사. 그래서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나의 현장을 놓고 22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현장, 또 그 속에 어떤 만남을 주실지. 그리고 중보기도.
김종태 목사님 놓고 기도하십시오. 건강 회복의 책임. 월요일 날 뵀는데 조금 자꾸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이 전 느껴져서 지금 마음이 되게 안 좋은데, 네, 꼭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거 기도할 때 참빛교회도 꼭 기도하시고,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놓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실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생기 가득한 교회, 미영태 목사님과 그 가정 놓고, 그리고 이재명 목사님, 너무 잘 아니까, 뭐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임종훈 목사님, 종운 훈, 거기에 렘넌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또 그 후대가 하나님 일의 책으로 쓰임 받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들이고 제일 많이 돕는 자들이에요. 우리 그 사람 교회를, 또 저를. 이번에도 뭐 보이지 않게 보이게 너무 많이 돕고 수고했던 분들이니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 뒤에 불을 좀 꺼주세요. 이 불만 놔두고 여기 두 개 불을 끄세요. 그것도 꺼요. 네. 거기도 끄고. 진짜 하나님 앞에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인경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수창이도 마찬가지고,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소리 내어서 울부짖는 기도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도 소리 내서 해버릇 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소리 내서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